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4절에서 25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우리말 성경은 나, 내가, 나는, 나를 등의 나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헬라어 성경으로는 41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사에 다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치면 굉장히 많은 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찰이죠. 제가 지금까지 나름 수많은 철학책과 종교책과 여러 서적을 읽었지만 이렇게 나에 대하여서 이 짧은 문단 안에 심도 깊은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나는 지금 스스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걸 난 이해 못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내가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지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아는 것도 있고 발견한 것도 있고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다 아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원하고 있으면서 그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선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인간의 의지와 행동, 원함과 현실 사이에 괴리와 간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일종의 그러니까 좌표인 거예요. 율법과 죄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없으면 관찰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좌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그렇죠. 밖에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잔디밭을 관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뭘 관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마다 관찰하고 오는 게 다 다르겠죠. 무슨 기준을 줘야 되겠죠. 좌표를 줘야 하겠죠. 그죠? 잔디와 잡초와의 차이를 알아와라. 그러면 그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토끼풀이 3개짜리랑 4개짜리랑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있어야 사람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현상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나라는 인간을 율법과 죄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과 죄라는 것으로 자기를 봤지요.
근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좌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좌표가 있는데 그는 소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좌표가 있어야만 율법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좌표를 통해서 나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좌표가 없을 때에는 그 두 가지만으로 사실은 자신을 충분히 확인하고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이해, 서구 철학은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죠. 그게 나에 대한 이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함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사랑한다, 고로 우리는 함께 뭐 존재한다, 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사실은 자기에게서 나와. 자기를 보는데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로 확인을 해요. 밖에 있는 타자, 상호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20세기나 돼야지 이제 오게 되고요. 그 전 니체가 나는 의지한다고 하죠. 나는 의지한다. 나는 권력이 차오름을 느낀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권력이 증가할 때, 상승할 때 확인해요. 권력의 느낌이 차오를 때.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 한편으로는 권력이 막 자기 안에 충족될 때, 그러니까 원하는 성취를 이룰 때, 무슨 큰 어디서 상을 받고 무슨 큰 무대에 섰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 존재감이 충실하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릴 때,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비로소 나를 알아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니체가 보는 힘이라고 하는, 힘과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좌표가. 그 좌표 속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좌표, 그것이 사실은 다 자기를 온전하게 보는 좌표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온전하게 보는 좌표는 율법과 죄라는 것인데, 율법과 죄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람을 해방해야지만 이 좌표가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율법 앞에서 이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보고 나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인정한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선하고 의롭다. 근데 이 말은 그 배경이 있는데 무엇을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는 신령하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죄라고 하는 이 좌표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율법이 신령하고 선하고 옳다는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그것이 배경이 돼서 그것 앞에 확인되는 나의 모습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율법 앞에 서자 선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된 것이 있는데, 내가 죄 아래 팔려있다는 사실이래요.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팔렸냐면 죄와의 전쟁을 치러오는데 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계명으로 말하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올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이제 교두보 그런 거예요.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것도 군사적 용어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쓰이는 형태의 지금 단어들이. 전쟁, 그러니까 죄와 내가 말하자면 일종의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겨서 내가 잡힌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히면 사로잡은 자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죠. 뭐로? 종으로. 그러니까 이래도 종이고 저래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려있는 종인 것이 지금 이 사람의 현실인 모습인데,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근데 그 사실을 뭐가 확인해 주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앞에, 신령한 율법 앞에, 의로운 율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이 와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본래 사실은 율법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는 구약 율법 속에서 구약 속에서 그것이 나쁘거나 거부할 만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진실하고 의롭고 생명의 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 율법을 즐거워해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그것에 뿌리 박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이상이에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의 이상인 거죠. 그때 시편 1편에 딱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또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림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편 119편에 176절까지 있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19편 176절이 이른 양처럼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신령한 줄 인정하고 아는데 근데 그 덕분에 알게 되어진 자기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율법 앞에 서자 오히려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은 잘못 간 게 아니라 잘 간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이. 119편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자 확인된 것은 내가 지금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이제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럼 손을 씻으면 뭐 한다는, 거룩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손 씻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욕 안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 씻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정말로 맞닥뜨리지 못했냐면 율법의 계명에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하여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단지 그냥 뭐로 썼냐면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몇 가지 조건으로 삼아서 손 씻으면 깨끗해라고 잡은 거죠. 거기 식사 문맥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문맥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정말 다른 누군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대접해준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먹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짜, 매워, 질겨,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고 먹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 씻으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서 율법을 가지고 시편 119편 기자처럼 가는 것이 사실은 로마 7장에 따르면 바른 반응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확인돼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자리로 안 가고 손 씻으면 깨끗하다로 갔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나름 그래도 진지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까지 포함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전부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에게 그러니까 계명의 깊이에 맞닥뜨린 거죠. 계명이 진짜 무엇인지. 그러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가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근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하오니 주여 나를 찾으소서. 그 자리에 서야지 계명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지금 이 바울의 이 속에서
선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잖아요. 즐거워하느냐, 행하고자 하느냐, 의지하느냐,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항상 뭐만 묻냐면 행했느냐를 물어요. 근데 사실 아무도 행하지는 않았죠. 근데 원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로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형태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죄 아래 팔려 있는 자기의 상황을 확인하라고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만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기자도 알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완전한 그 종점까지 도착한 건 아니지만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그가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이게 같은,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도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는 무슨 말이 걸리면 죽음이라는 말이 걸려 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내 길로 행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유혹을 받아서 죄가 속인다고 했죠. 그 속임에 속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다는 건데 우상은 사실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면 다 우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면 부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것이죠. 사망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그걸 택하라고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도 지금 하나님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31장, 신명기 31장 24절 29절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율법을 주면서 같이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알라고요?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너에게 두어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증거가 되게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었고 그 길을 가라고 했고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거긴 죽음이라고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아서, 그죠? 목이 곧아서 반역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주면서부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삼스럽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명기와 레위기의 전망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50대 50의 싸움이 아니라 100대 빵인 싸움이에요. 50%는 지킬 것이고 50%는 안 지킬 것이고, 지키는 50%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길을 주었는데, 율법을 통해 알려주었고, 다 동의했어요. 다 그게 옳은지 알았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다 아멘 했어요. 다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디로는 안 갔어요?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사망의 길로 가서 다 죽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선악과 나무 앞에서 아담의 실패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제 사람들의 사실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출구가 없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겠죠. 출구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출구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정답, 해답, 출구가 없으면 어디에 못 서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자리에 적나라하게 서지를 못해요. 해답이 있어야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해답을 발견한 사람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거였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그 앞에 나는 개 아래 팔려 있구나. 라는 거를 누가 알아요? 해답을 몰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발견하게 되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답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라고,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지금 허락하고 주시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분명히 이게 생명의 길이다, 옳은 길이다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 먹지만 먹으면 죽어. 그럼 정말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지, 먹어도 안 죽는데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먹어도 안 죽는데 죽는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애가 되죠.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생명의 길을 주었고 진리를 알려주었는데 죄가 속여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해봐. 해봤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너희가 의지력이 약해서 이걸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의지력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택해, 계명을 지켜 행해, 그러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죄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봐, 괜찮아.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속여서 죄로, 종으로 삼는 건데, 한번 해보면,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한번 해본 게 매이게 되죠.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지는 길이 되는 것인데, 근데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 마음의 목소리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귀 기울이고, 네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이 곧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옳다고 행하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인정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해야지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청소해. 그러면 엄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청소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청소해라고 해가지고 내가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공부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 엄마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청소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안 했죠. 공부할 맛 다 사라졌네.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아서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옳아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자기 밖에서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든지 간에 자기 밖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거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그렇다고요. 사람은 사람은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행동의 명령자가 되고 자율이죠. 자기 행동의 명령자가 되는 게 자율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거. 그게 자율이죠.
근데 그 자유를 행하고 싶으나 그러나 자기 안에 뭐가 오면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행하지 못하고 다만 그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외치지만 진리는 확보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상대적인 구별을 통하여 차이를 확보하고 그 차이에 근거하여 자기 자리를 세우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항상 뭘 써먹냐면 옳다 그르다를 써먹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목의 고등과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자율, 스스로가 법이 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내가 먹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알고 원하고 소원하는데 뭐는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어요. 진리를 구현해낼 신실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살아. 너희가 그 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면 잘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훌륭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과 딸로서 열심히 공부해. 손 씻는 거 하지 말고 밥 해가지고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사실은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래서 두려워요? 숨어요. 숨어서 어쩔 거예요? 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짠! 하고 내보여줄 거예요. 옷을 잘 입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짠! 해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가지고 옷을 집어서 그냥 입혀주시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나올 수 있어. 숨지 않아도 돼.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옷을 해입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명품을 입어서 내 옷은 네 옷과 달라. 진리는 없는데 옷을 해입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차이 속에서 자기의 구별됨을 확보하고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사람이 가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토크샤오에 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 근데 이제 미나가 이 앞터반을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번 아빠랑 타고 난 다음에 또 타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줄 섰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미나랑만 있는 건 아니고 민기도 있고 유나도 있고 또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민기를 아빠가 잠깐 안았다가 그걸 엄마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또 유나도 또 와야 되고 뭐 약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얼른 왔어요. 그동안 미나는 아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갔더니 이미 줄이 길게 좀 선 거예요. 그래서 야 미나야 우리 한 번에 못하겠다. 미나가 하는 말이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미나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빠는 당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민기 때문이잖아. 민기 때문에 늦었어. 그리고 또 유나 때문에 늦은 거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 없는 사모님만. 민기랑 유나가 문제예요. 지금. 민기랑 유나 때문이에요. 근데 미나는 누구 때문에요? 아빠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미나 너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빨리 가서 서 있으래? 그렇잖아요. 아빠는 지금 민기 안 와가지고 엄마 유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너는 왜 너만 생각해? 너밖에 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빠가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나 지금 이제 놀이공원에서 막 스트레스에 막 극에 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장님이고 너 때문이고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뭘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를 못한다고요. 죽을 때 깨어나도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가 또 하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허물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죄로 찾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받지 않는 자리에 서야지 자랑스럽구나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데 근데 그런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그런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자리가 아닌 다른 영역 안에 법이 아니라 법을 주는 인격적인 존재. 아빠가 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9시에는 자야 돼, 그죠? 근데 그 법 자체만 떠돌아다니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가 줬어요? 아빠가 줬죠. 아빠가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일찍 자가지고 건강하라고요. 키도 쑥쑥 크고, 좋은 기억도 잘 간직하고 행복하라고 아빠가 법을 준 거죠. 근데 법만 돌아다니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성령이 와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이 의와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도 통해서 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것은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 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뭘 확인하냐면 나의 곤고함을 확인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목숨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외침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가 있어야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